내가 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래서 영생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갖고 그것이 성경 요한복음 끝부분에 있는데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충만한 중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보니, 충만한 중에 받고 보니 은혜 중에 은혜더라. 이 요한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충만하신 예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받고 보니 그냥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은혜라고만 표현해서 이렇게 양이 차질 않아.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뭘까요? 그것을 이제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표적이라고 하는 이적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뭘까? 그것을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이적, 그것을 요한은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여러분 아빠랑 같이 부산이나 어디 갈 때에 딱 자동차 몰고 가면 이 자동차, 이 사인판이 있지요. 자, 부산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라고 하는 거 있지요. 그 사인, 바로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엇을 가리키는 지침이란, 가르치는 이 표지란 말이야. 그래서 요한이 여기서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은혜 중에 은혜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다. 그건 거의 뭘까? 세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첫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 마치 물이 포도주로 갑자기 바뀌어지는 것처럼 이것은 기적이야. 기적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기적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거야. 믿어요? 예. 두 번째,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은, 이 표적은 뭔가 하니까 갑자기 되는 거야. 갑자기 되는 거야. 이 물이 포도주로 되었는데 제대로 되려고 하면 어떻게 포도주가 되나요? 비가 쏟아질 때 포도나무가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히고 열매를 도가니에 여가지고 발효시켜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포도주가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갑자기 된 거야. 여러분이 점진적으로 되어가는 것 아니야. 예수 믿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착한 사람이 될 거야, 그건 약속하지 않았어. 이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전혀 다른 생명, 다른 질로 바뀌어주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새 창조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갑자기 되는 거야. 세 번째, 이 표적,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뭘까? 그것은 받은 사람만 알게 돼. 이 물이 포도주로 되었는데 그 연회장에서 이렇게 수용도는 그 연회장, 그 매니저가, 야, 이렇게 맛있는, 이렇게 좋은 아주 극상품 포도주를 왜 이제 가지고 오느냐. 그러나 그는 맛은 알았지만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물로 가져다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물을 퍼다 줬던 그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받지 아니한 사람은 몰라.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은 예수 믿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셨지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지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은 그렇게 못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봐라, 부를 수가 없어. 왜? 보이지도 않고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 믿어져요? 한번 하나님 아버지 불러봐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것을 오늘 설교 시간에 목사님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께서 택한 백성들을 친히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이들을 주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이 백성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친히 운행해 주시고 말씀을 수종드는 이 무익한 종을 주의 손으로 꼭 붙드셔서 주의 말씀을 정직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것을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부탁받고 어느 말씀을 증거할까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부담을 주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서 받아 누린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들은 다양한 표현으로 소개를 합니다. 베드로는 1장 8절에 베드로전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은혜 위에 은혜다. 은혜 위에 은혜다. 자, 바울은 로마서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자, 이런 표현들은 그저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사도들이 그것을 받아 누렸던 분들이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받았던 이 은혜 위에 은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도 받아 누리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게 되지요.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한 것이 뭘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라는 것은 뭘까? 자, 은혜 위에 은혜. 이 본문은 1장 16절에 나오는 요한복음 그 표제와 같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자, 도대체 이 은혜 위에 은혜, 이것을 제가 제목으로 압축해서 충만한 은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우리가 받고 보니 은혜 중에 은혜더라. 도대체 이것이 뭘까? 그래서 요한은 가나 혼례집에서 행한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표적은 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은 그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그것이 지향하는, 그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 주기 위해서, 누리게 하기 위해서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들이 지금 계속 나타납니다만 그때마다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스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지요. 5천여 명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배불리 먹었다고 그래서, 자, 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표적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9장에 보면
이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떼어주는 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불쌍한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눈을 떼어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밝히시기를 원했던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캄캄한 중에 있는 자에게 눈이 떠졌을 때 세상이 보았듯이 내가 바로 세상의 빛이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표적 사건, 이 이적 사건, 이것을 우리는 대할 때에 요한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 의도한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자, 요한은 이 이적 사건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주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혼례를 행한 집 그 신랑이 누구인지, 신부가 누구인지 그건 관심이 없습니다. 또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 가정과 어떤 관계, 어떤 친척 관계가 있는지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신랑, 신부, 그리고 모친 마리아, 그리고 연회장을 관리하는 그 연회장, 그 매니저, 이들은 다 엑스트라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요한은 우리를 지금 끌고 가서 보도록 지금 그것을 대면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요한의 안내를 받으며 우리 마음을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풍성함을 주는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에게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충만한 중에 은혜를 주시는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 요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지요.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 예수님이 교양이 없어서 그럴까? 무례하신 분일까?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렇다고 하면 왜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생각해 보아라 거예요. 그것은 그분은 오늘 여기에서 오셔서 이 잔치에 참여하신 이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다. 신비한 분이야. 그것을 이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한다고 하면 lady 정도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여자여, 숙녀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그런다고 하면 아주 교양 없는 사람, 잘못된 사람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근데 요한이 왜 이런 표현을 해요?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왜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요한이 우리를 유도하는 것은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지금 오셔서 그분 감당해야 될 메시아 사역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실행하기 위해서 들어서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러 계시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살지만은 그들과는 다른 존재임을 지금 자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비하신 분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접하면서 이 사도들처럼 예수님이 신비함에 보통 사람만이 아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눈이 활짝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려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은 그 앞에 바로 피조물이 되고 그분은 하나님으로들 내 존재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분만 바라보아지는 그런 신분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여기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모친께서 지금 보니까 그 잔치집에 한참 지금 잔치가 진행되고 있는데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술이 떨어졌어요. 이 큰일 났죠. 사람들은 와가는데 대접할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모친 마리아가 예수 앞에 차서 예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너 어떻게 좀 해볼 수 없냐?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모친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 것을 요한이 소개해 줍니까?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지금 잔치집의 난감한 현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 예수님 모르실 분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그 상황을 알고 계셔. 그런데 내 때가 아직 아니야. 내가 지금 일어설 시간이 아니야. 이것을 지금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이 나의 현실, 나의 문제를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전부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시는 하나님 면전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내 형편을 모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내 형편을 막 주입시켜가지고 알려드리려고 할 필요가 없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 필요를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는 것은 있지만 기도해야 되지만은 전혀 하나님이 모르는 것처럼 막 때를 쓰면서 이것 좀 해달라고 매달릴 것은 아니라는 것만.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특별히 이 지금 마리아의 잘못된 그 풍성한 그 은혜를 이 잔치집에 베풀기 전에 마리아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도대체 마리아가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실까? 자, 예수님이 이 혼례잔치에 초대받아서 찾아오신 것은 그냥 초대받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막 그의 사역, 구원 사역을 위해서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사역이 얼마나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하셔야 될 일들을 시간 지금 계획에 의해서 집행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집에 온 것은 이 집의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온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집에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를 선언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이 집에 도움을 주러 온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로서 자기를 온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집을 주님께서는 계획 속에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행하신 이것이 첫 번 표적이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집에 오신 것은 그런 웅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데, 마리아가 메시아 이것 좀 어떻게 해봐. 그것에 예수님이 동원되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이지만은 그 마리아를 향해서 책망하는 내용을 합니다. 여자여,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자여, 당신이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분이 아니야. 당신은 내가 지은 피조물이고 내가 당신을 지은 창조자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가 여기에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오고 오는 기독교 역사에 큰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는 것보다는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응답이 더 효과적으로 응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는 참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책망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특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 예수님의 어떤 그 주권, 예수님의 권위를 넘어서는 그런 언행 기도가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자, 다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이 큰 은혜, 그 실제를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 이 집에서, 이 가나 혼례 집에서 행한 이것이 첫 번째라고 그랬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땅 위에 하는 사역들이 많은데 왜 이 혼례 잔치에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을까? 이 이적을 행하셨을까? 이거 아주 귀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주제인데 그것은 가볍게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뭡니까? 바로 합법적인 혼례식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이것은 참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것이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창조동산에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계획하시고 창조동산에서 실행했던 제도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 어떤 좀 어려운 가정, 불쌍한 사람, 환자를 고치는 일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보다 우선하여 주님께서 취급하신 그 사건이 혼례식 사건을 주님이 1차적으로 취급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가정의 이 소중함,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 이 가정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했냐.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보면 가정, 부부 관계는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의 교회, 그의 신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그의 신부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 계속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주님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하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특별한 은혜의 그 실체 중에서 예수님은 온전한 사랑과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랑은 있지만 사랑하는 자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다고 하면 구원자가 될 수 없지요. 능력은 가졌지만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또한 폭군이 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 이
혼례 잔치에 지금 사랑하셔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냥 초청받았기 때문에 그냥 요즘으로도 결혼 혼인식에 청첩장 받으면 지난번에 왔으니까 나도 가져와야지 그런 정서가 아니고 주님이 그 소중한 시간에 1번으로 사역 중에서 첫 번째 그 표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가정이 택한 것은 그만큼 예수의 마음에 크게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사랑하시지만은 그 가정의 문제, 이 혼례잔치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가지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이 우리에게 충만한 중에 은혜를 주시는 그분은 바로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자, 오늘 제가 좀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최상의 것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이걸 여러분에게 좀 확인시켜드리고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최상의 것을 주십니다. 자, 요한은 음식 전문가인 연회장의 입을 빌려서 좋은 포도주다. 좋은 포도주라고 표현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자, 여기 보니까 이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이 제공하신 선물은 최상의 것이다. 최상의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저는 키가 작기 때문에 제 신부를 키가 큰 신부를 최상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각기 옆에 결혼하신 분들 하나님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최상의 신랑을 최상의 신부를 주셨다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 예. 세상의 남자들 같은 경우 세상의 모든 여자를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거야 주님이 주신. 신부들은 세상의 모든 남자들 그 위대한 분들 다 준다 해도 내 신랑하고는 바꿀 수 없어. 최상의 것이야. 신랑 주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처럼 비교하다가 내가 잘못됐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네. 최상의 것을 주시는 주님. 예.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 주시되 최상의 것을 주실 뿐 아니라 만족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자, 요한은 지금 이 혼인잔치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라고 하는 이 수치를 계산할 수 있는 내용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있다. 도대체 돌 항아리 6 통 드는 돌 6, 그 양이 얼마나 될까? 핸드릭스라든가 윌리엄 바클레이가 한번 유심히 어떻게 계산해 보는가? 현대 양으로 계산해 봤더니 대충 700~800리터라고 합니다. 이 양이 700~800리터. 그러면 우리 학생들 봅시다. 물 2리터 페트병 몇 개쯤 되지요? 예. 계산해 보면 감 되지요. 2리터짜리 슈퍼에서 사올 때 6개씩 들어있는 거의 몇 개쯤 되겠어요, 이게?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주실 때에는 인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야.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많이 보지요. 오병이에 그 5천여 명의 그들에게 먹이실 때에도 딱 맞춰서 많이 먹으면 비대찐 걸 비대해져. 그러니까 꼭 필요한 양만 준 것 아니야. 그들이 충분히 먹고 남도록
남은 것이 몇 바구니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줄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야.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흥청망청 다 그렇게 쓰라는 것은 아니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나의 필요한 것을 주시든 항상 풍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저는 그걸 은퇴하고 실감을 합니다. 목회할 때는 늘 교회가 준비해 준 사택에 때로는 교회 옥탑방에서 9년 동안 살기도 하고 13평짜리 아파트에서 막 쫓겨다니면서 살다가 결국에는 그 반쪽에서 살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늘 주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면서 살았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전혀 그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저희 집 첫 방문에 오셔서 내가 이런 집에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내 생각에는 내 머릿속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림 같은 집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시고 은퇴한 종에게 안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 생각에 넘치도록 풍족하게 만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는 지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이 땅 위에서는 때로는 이 사도들처럼 어렵게 궁색에 살 수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야. 풍족한 그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야 좀 어려움을 우리가 참는다고 할지라도 그 나라를 주님은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공해 없는 그곳. 여러분 도시에 살면 얼마나 공해에 시달립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은 곳 삽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는 그곳에 우리가 거닐면서 살게 될 거예요. 예. 예수님은 물로 물을 가져다 조금 포도주를 만들어서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두 만족하고도 남음 있도록 풍족하게 제공하셨습니다. 풍족하게. 자,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절로 읽었던 말씀,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들을 믿었더라. 이 표적을 행하신 또 다른 목적은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믿음이 성장하도록 베푸셨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에 거듭 그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주 안에서 자라가기를 베드로는 그렇게 기원하고 있죠. 자라가야 돼. 믿는 그 믿음이 처음 믿을 때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자라나야 돼. 무엇에 대해 자라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심이 자라나야 돼. 하나님의 그 깊은 그 섭리에 대해서 알아가는 통찰력이 자라가야 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내가 이해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가 자라나야 돼. 자라나야 돼. 우리가 사역할 때는 정상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땀을 뻘뻘 흘리고 지금 앞뒤 좌우 볼 수 없이 지금 기어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내가 자라나졌구나. 자라졌구나. 처음 믿었을 때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 거라는 그 신뢰심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잖아요. 이런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한은 그것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라. 자, 여기 보십시다.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죠. 또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표적은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 표적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주권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 표적은 전적으로 하인들의 순종으로 그 표적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이 있고 인간인 하인들이 행한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행한 행동, 인간들 편에서 행한 행동, 이것이 지금 억울해진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신 거야. 전적으로 이 지금 사람 편에서 이들이 순종의 결과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우리 객박교회 예배는 언약적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말씀으로 예배에 기여하십니다. 그것만 해서 예배가 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와 반응을 보이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반응이 그 예배에 또한 기여합니다. 이 주고받는 이것이 언약적 예배라고 합니다. 자, 주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 그렇게 요구하잖아.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지극히 일상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자,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주님이 이제 자기의 메시아이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적을 베푸시는데 그 이적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들이 순종이 필요하는데 뭘 요구했습니까? 너희들은 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자, 이 하인들이 하는 일은 당연히 그 항아리가 비어서 물을 채우는 것은 일상이야.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들이 해야 될 일을 주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충만한 은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헌금을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참 이렇게 희생을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 대해서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주님의 그 요구를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조금 합리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1차적이야. 그저 열심히 있다고 내 멋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는 주님은 원치를 않아.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그 말미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 이 선지자 노릇도 하고 이적도 베풀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었습니다. 아주 열심으로 주여 주여 하니까 열심으로 행동했어요. 놀라운 결과도 만들어냈어.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주의 말씀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아주 중요하죠.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주님께서 내 심령 속에 성령으로 강하게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도록 집중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돼요. 목사님께서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성경 사상을 성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메모도 하고 하지만 적어도 이 강단에서 메시지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메모하려고 하지 말고 집중하고 살아계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세미한 음성으로 인쳐주도록 그걸 들어야 돼요. 그걸 들었으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게 들려주신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죠. 주님이 나에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야. 나에게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필요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것을 주님의 그 인격을 신뢰하면서 마음에 끌어안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답니까? 그것을 그 말씀에다가 나의 전 삶을 투자해. 그 말씀에다가 나의 전부를 내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잔치집 하인들 입장에서 우리 주인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해서 지금 난리인데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태평한 이런 일을 시키냐. 어디 포도주 많이 담고 오는 집에 좀 얻어오라 빌려오라 하는 것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자, 이 물을 갖다 지어보라 뭘 하고 이런 일을 시키는가. 하인들로서는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내용이 여러분의 논리에, 여러분의 합리성에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 말씀이라고 하면 거기에 여러분 투자해야 돼. 전적으로 내 맡겨드리고 그것을 신뢰해야 돼. 그것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주님의 위대하심이, 주님의 메시아이심이, 창조주심이 드러나게 돼요.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우리가 구약에서 그 나만 장군 기억나지요? 저 강에 가서 7번 네 몸을 씻겨라, 씻자라. 자, 우리나라에 그런 강이 없나? 지저분한 그 예당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잖아. 가려고 그랬어. 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주었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야 돼. 신하들의 말에 이게 설득에 대해서 가서 시켰어요. 순종을 몇 번? 7번 시켰고 6번 때까지는 여전했어요. 7번 딱 끝날 때, 완전하게 끝날 때 이루어진 거야. 이루어진 거야. 이 사건도 꼭 같지 않습니까? 물을 갖다 부어라. 다 채웠어. 채우는 즉시 포도가 된 거 아니에요. 또 갖다 나누어 주어라. 연회장에 자기들이 퍼온 그 물을, 그 맹성한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 가져다 주었을 때 딸고 보니 포도주가 됐더라. 순종은 온전히 해야 돼. 네 생각에 이쯤에서는 됐지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돼. 100% 순종해야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예수님이 어느 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시는데 손이 근육이 마비가 된, 손이 흔들흔들하는, 손이 말라버린 사람을 보셨죠.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네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더라. 여기 봅시다. 예수님은 한편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은 그 손을 쓸 수 없어서 한이지요. 나도 어쩌면 다른 사람들처럼 양손을 다 쓸 수 있을까? 평생의 가슴에 아는 한 맺힌 손 아니겠어요? 그 손을 움직일 수 없어서 한인 사람에게 네 손을 내밀라. 이 사람이 나를 웃기나 나를 조롱하나 그런 생각하지 않았어. 주님의 말씀에 손을 내밀었더니 손이 펴지잖아요. 왜 이 표적을 여기 성경 기록해 놨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는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 우리가 길바닥에 엎드려 있는 젊은 청년 일어나라, 보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일어날 수 없어. 이런 힘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말한다고 되지는 거 아니죠. 그러나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시는 거야. 주님이 바다 위에 걸어오시오.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았어. 주님, 저도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오라. 주님이 베드로를 바다에 익사시키려고 뛰어내리라 한 겁니까? 오라고 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갈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 거예요. 뛰어내리니까 걸어가지 않았어요. 이거 주님의 역사예요. 자, 구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전부 들어가는데 요단강에 지금 봄비에 넘쳐서 강이 넘쳐. 이 백성들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제사 법궤를 맨 제사장들로 하여금 요단강에 들어서거든 요단강에 이르거든 발을 내디뎌라. 여호수아는 명령했지요. 황금 법궤를 메고 간 그들 지금 요단강에 들어설 때 제사장이 발을 넘쳐 흐르는 강에 착 내디뎠을 때 강이 갈라졌어. 왜 이런 표적들을 성경에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령하실 때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의 논리, 여러분의 경험 그것에 좌우되지 말고 그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은 놀라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같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디딜 때 순종할 때 되어지는 거야. 그때 이 지금 사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님의 그 충만한 중에 받고 보니 은혜 위에 은혜다. 주님을 우리가 그 주님을 소유하고 보니 은혜 중에 은혜다.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즐거움.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그렇게 편지를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손마른 사람에게 있어서 충만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충만한 은혜가 뭘까요? 내 손이 피어졌다? 그것이 아니죠. 내 손을 피어게 하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신 내 앞에 서 계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이분에게 충만한 은혜. 충만한.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이 지금 그저 이게 아주 무슨 이적 거기에만 보려고 하지 마라. 그 배후에 계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너희들이 소유하게 될 때 너의 삶이 새로워져. 세상이 달라져. 암담한 현실, 가슴치고 한 맺힌 이 현실, 주님을 소유해봐라. 은혜 중에 은혜야. 전혀 세상이 달라져. 이것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것을 대하는 사람이 그 은혜 중에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이 기록을 쓴 거예요. 요한복음 학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도록 주신 거 아니에요? 목회자였던 이 요한에게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은 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자기가 경험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 충만한 중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은 우리가 내가 결론 부분을 우리 아이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본질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생명으로 충만하여 감격으로 인생을 사는 데 있어. 그러다가 저 영원한 세계에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지도록. 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성경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이것을 누가 압니까? 연회장은 몰라. 총지배인이라도 몰라. 누가 압니까? 경험한 사람만 알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설명할 수 있어. 그의 삶으로 논리로는 표현 못하지만 그의 삶 자체가 변화된 걸 알 수 있어. 그들은 알더라.
자, 1장 16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표제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셨더니 은혜 중에 은혜다.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다음에 에베소 3장 18, 9절. 에베소 3장 18, 9절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찾아보세요. 3장. 바울의 이 간절함, 바울의 간절함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3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사도는 그의 성도들이 지어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그 깊이 높이 그 말할 수 없는 그것을 내 성도들에게도 주세요. 그래. 관악교회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이 세상은 이 은혜를 알고 누리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같지 않는, 세상은 모두가 살기 어렵다, 직장이 없다, 모두가 그냥 인상 찌푸리고 살지만 아니야,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주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보니 말로 다 할 수 없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택한 백성들을 주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그런갑다 라고 하는 지극히 머릿속에 빙빙 도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그래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